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지금 생중계가 되고 있는데 오늘부터 이제 새벽 예배는 생중계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생중계 시설이 안 돼서 녹화를 해서 따로 만들어서 이제 같이 올리고 그랑 맞춰서 이제 현장에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시설이 준비가 돼서 생중계로도 같이 진행되니까 혹시라도 출타 중이시거나 못 보시는 분들께서는 새벽에 함께 이제 유튜브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먼저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에서요, 이 사도 바울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조금 전까지 바울은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 3장 18절까지의 결론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인간에게 이 전환점이 왔다라고 말하는데 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받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이 영적으로는 죽은 상태에 있었어요. 내 속에 이 죄악이 다 드러났고 율법에 의해서 정죄된 존재입니다. 이 한마디 말로요, 이 구원의 가능성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 구원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 은혜 안에 놓여서 이제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이 구원을 얻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게 다 달라졌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둘이 만나는 곳이 십자가예요.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등장하는데 이 말은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뜻해요. 이 원론적으로 보게 되면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은 그 죄 때문에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값은 틀림없이 나와 있어요. 사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죄를 짓고 살아남을 존재는 이 땅에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게 공의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냐? 이러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바로 크신 사랑이에요.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이 뭡니까?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내가 내 죄로 인해서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달린 것. 이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죽으신 일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이 공의와 사랑을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어떤 나라에
굉장히 말썽을 부리고 왕의 말을 잘 안 듣는, 굉장히 법을 잘 어기는 왕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왕이 하나 법령 하나를 정했습니다. 그 법령을 어기면 이 누구든지 두 눈을 뽑기로 한 굉장히 무시무시한 법령이었습니다. 왕자에게도 잘 얘기했어요. 그 법령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 법령을 이 왕자인 네가 지키지 않으면 이 왕인 아버지의 권위가 서지 않으니 너 이거 잘 지켜야 된다라고 확실하게 주의를 줬습니다. 하지만 이 왕자가 워낙 망난이다 보니까 이 결국에는요, 아버지가 그렇게 신신당부한 그 법령을 보란 듯이 어겼습니다. 그리고 잡혀왔어요. 자, 이제 왕자의 두 눈을 이 법령대로라면 왕자의 두 눈을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왕자랄지라도 두 눈을 뽑지 않으면 왕으로서의 그 법령, 이 나라의 기강을 잡으려고 하는 그 중요한 법령이 서지가 않아요. 사람들 보기에 이 왕자는 저렇게 그 죄를 범해도 아무 상관없고 우리만 죄를 범하면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법령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이 왕의 아들이랄지라도 이 두 눈을 뽑아야 되는 게 공의라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왕위를 이어받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 왕자가 두 눈을 다 뽑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뭐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겠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왕이 이 결정을 내립니다. 이 두 눈을 뽑기로 하지만 하나는 왕자에게서 뽑고 다른 하나는 그의 아버지인 그 자신의 눈을 뽑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이거는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이 뭔지를 잘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한쪽 눈을 뽑은 다음에 자신의 한쪽 눈을 뽑아 주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자신의 두 눈을 다 뽑아서 우리 때문에 우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이 전적으로 달리셔서 나 대신에 100%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이렇게 이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 은혜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들어오실 때 뭐가 가장 먼저 보이십니까? 저는 어느 교회든지 간에 먼저 들어가면 십자가부터 봐요. 십자가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그게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은 뭐부터 들어오냐면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그에 맞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감격과 은혜의 결단이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전에 들어오면 십자가가 먼저 눈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 복음의 첫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은 이 죄에 대한 이 처절한 아픔을 느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통에 자복하는 심령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식으로 알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이 고통과 통의 자복함이 함께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이 놀라운 복음을 갖다가 이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인 비난하기를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이 죄는 다 저질러 놓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으니 이 저 사람들이 이 꺼리낌 없이 잘못을 범하는구나,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여러분, 회개는 돌이킴이고요,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다시 죄악으로 돌아가서 안 되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왜 저런 말이 들릴까? 내 죄에 대한 통의 자복함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구약의 레위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제사 드리는 방법이 나와요. 그 방법은, 이 제사 드리는 방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냥 쉽게 제사 드리지 않아요. 이 양을 잡을 때도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 양을 직접 잡아야 됐습니다. 목을 치고 앞다리를 자르고 뒷다리를 자른 다음에 내장을 꺼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사 드리러 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알아서 잡아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가서 살아있는 것에 목을 치고 다리를 자르고 피를 빼고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내가 그 양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목을 내리칠 때 사실 내 죄로 인해서 내 목을 내리쳐야 되는데 나 대신에 양의 목을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 목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양의 피가 솟구칠 때 내 피가 솟아야 되는데 양의 피가 대신 솟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게 대속의 은혜란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이렇게 잔인합니다.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요, 우리의 제사와 다름이 없는, 우리가 이게 제사와 다름이 없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우선은요, 이 죄악으로 인해 내가 고통스러워야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겼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감격에 우리가 빠져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잃어버린 건 제가 보기엔 회개의 눈물이 없어졌어요. 더 이상 교회에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회개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돌아서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람인 척은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요. 지식적으로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세상과 끊어지지 않았는데 이 죄악에 대한 통한 눈물이 사라졌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 가는 거예요. 이 지을 죄는 다 지어놓고 범죄할 것은 다 범죄해놓고 세상에 피해는 다 끼쳐놓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부 용서받았다 하면서 그냥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냥 나는 괜찮아 이러고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거죠. 십자가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조롱하는 거예요. 이 통곡 있는 신학이 살아있는 신학이에요. 이 십자가 앞에서 통곡할 수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아래에 놓인 십자가 그늘 아래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절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는 내 죄 때문에 아파할 줄 알아야 되고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통곡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우리는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잘나서 은혜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생겨서, 내가 이뻐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거저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요, 그러한 그 용서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은혜의 감격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죽을 죄인이지만 이러한 귀한 용서를,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이제부터는 존귀하게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회개의 통곡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회개의 통곡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달아야 우리가 또 통곡할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린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마음이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십자가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삶이 감격과 찬송이 있는 삶,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감을 느끼는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을 마음에 품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감격이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감사밖에 남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슨 원망과 불평이 있겠습니까?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만 넘치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의뢰해서 살아갈 줄 알아야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를 주신 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라고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살아가라고 주신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고 주신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으로 사신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날도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에서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값없이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고백을 품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리며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죄인임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감격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고 변화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살아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우리를 깊게 만나 주시고 복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